출애굽기 27장에서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등불 관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살피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전 안에 등불을 밝힌다 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분이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구약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굴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그리고 교회를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밝히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고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즉 그 말씀을 다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과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거나 성질을 부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몸에서 빛이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에 영광이 드러나는데, 말씀 안에, 말씀 자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거짓과 성질을 내며 분을 내며 전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자녀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빛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빛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모든 곳에 불이 다 꺼졌어요.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요. 그때는 기름 한 방울이 귀한 때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막 안에는 등불을 밝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거짓과 술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만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